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목장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설교를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가방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시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훔치시는 겁니다. 눈물을 닦으시는 겁니다. 제 설교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눈물까지 흘리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 막 더 열심히 침을 튀겨가며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게 되셨는지 이야기하시겠다 싶어서 기대를 하며 들었는데 최근에 눈이 이상해서 눈물이 자꾸 나는데 아무래도 안과를 다녀와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눈에 눈물이 날 만큼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있지요.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항상 촉촉하게 있어야 이렇게 눈이 아프지 않고 윤활유처럼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반사적 눈물이 있답니다. 이거는 외부적, 내부적인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흐르게 해서 이제 눈을 보호하는 거죠.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많이 나서 이물질을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는 겁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내부적인 자극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눈물이 이제 감정의 눈물입니다. 기쁠 때도 또 슬플 때도 우리 감정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눈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쁠 때 흘리는 눈물과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 다르답니다. 기쁠 때 흐르는 눈물은 눈물에 포도당이 훨씬 더 들어가서 약간 단맛이 나고, 그리고 슬플 때 흐르는 눈물은 산성 성분이 있어서 신맛이 난답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은 어떤 맛이 나는지. 눈물은 우리의 감정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하서를 보는데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할 때 어떤 한 여인의 통곡하는 눈물로 시작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의 통곡으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의 눈물이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서를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장에 다윗의 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을 애도하며 통곡하며 울고 금식했던 사건을 사무엘하서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1장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결국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며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었고,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서는 이렇게 다윗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사무엘 하서에서는 그 정도로 나왔는데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앞부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그의 목숨이 조금 남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 사울의 목숨을 끊고 그가 쓰고 있었던 면류관과 팔에 있었던 금 팔찌를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묻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해라, 그들이 모든 재물들을 다 불살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끊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사울의 인생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는 결국 자기의 과거에 잡히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린 자는 그 눈물이 그의 미래를 펼쳐갑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이 비보를 듣고 나서 통곡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며 울음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울음은 어떤 의미의 울음이었을까요? 혹 어떤 자는 이 다윗의 이 울음은 가식적이고 정치적인 울음이다 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 아닙니까? 이제 그 사울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다윗은 마음 놓고 이스라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다윗의 이 눈물은 정치적이고 가식적인 눈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아말렉 사람이 이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 다윗 앞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 전투에서 왜 그 노획물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다윗에게 왔을까요? 사울의 군사로 함께 전투에 임했던 그가 이 전투가 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아말렉 청년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에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가면 그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고 내 앞길은 평탄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획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이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그 보고를 하자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령 칼로 죽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 증거물을 보십시오. 내가
그가 칼에 엎드려져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고 내가 그를 도와주며 그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 증거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을 들어서 이 자의 입에서 스스로 증거하니 이 자를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감히 손을 대고 그를 죽일 수 있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단순히 원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가 나에게 해를 가하고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임금으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번번이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비켜갔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자를 죽였다니,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제거합니다. 비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단순히 내 원수가 없어졌다는, 사라졌다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물의 의미는 쇠퇴해 가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선택을 외면하고 버림받게 된 그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미성년자가 학대받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 예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많은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인생의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 존재 자체,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인정한 겁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이지요. 때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보며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에 그의 울음은,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눈물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불편케 하는 사람, 나를 자극하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늘 보는 것, 이것 성숙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눈물에는 그런 성숙한 눈물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단을 향한 그의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1장에 다윗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심하도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대대로 물려지는 그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유산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손길에서 이 다윗이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죽음 앞에 이 다윗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 눈물을 흘려줄 여러분들의 동역자,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런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 친구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잃은 그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사울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걸어가야 할 자리는 그런 영광만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다윗의 십자가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자 결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야 할 그의 사명의 그 무거운 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확인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눈물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이런 눈물의 의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의 눈물은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다윗의 개인적인 이 눈물을 승화시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고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하였다. 책에 기록하며 온 백성들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슬픔을 노래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울음을 시로 엮고 공동체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눈물을 이스라엘의 눈물로, 자신의 애통을 민족의 기도로 바꾸어 내며 그의 눈물을 승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넘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눈물로 그 눈물을 승화시킵니다. 참된 지도자의 눈물입니다. 그저 감정으로 흘러버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온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온 백성을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눈물로 그 온 백성을 하나로 묶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인의 눈물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이 사무엘하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지도자의 몰락을 인하여 흘리신 눈물이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사무엘 하서를 시작하는 이 첫 장에 이 다윗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울음이 그저 우리의 감정으로 흘러내는, 우리의 눈을 씻어내는, 이 물질을 씻어내는 그런 눈물의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미래를 향한 그 눈물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한숨이 예배가 되고, 나의 눈물이 교회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